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변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서 더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아름다운 장식으로 수고하시고 후원하시고 오늘 또 점심 식사로 떡으로 후원해 주신 우리 가정과 또 특성과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또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이트 해커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해커는 정보를 탈취하고 또 시스템을 파괴하는 그런 나쁜 해커도 있는데 좋은 해커를 화이트 해커라고 이 정보 보안을 하는 전문가들을 화이트 해커라고 합니다. 이 화이트 해커는요, 이미 구축된 이 컴퓨터 시스템의 취약점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의도적으로 공격을 해봐서 여기 약점이 있구나, 여기를 좀 보완하고 강화해야겠다라는 일들을 하는 이런 컴퓨터 전문가들을 이제 그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이 국가적으로도 양성을 합니다. 이 화이트 해커를. 중국에서는 화이트 해커 부대가 한 30만 명 있다고 해요. 미국에는 한 8천 명 있다고 하고 8만 명이 있다고 하고 북한에는 6천 명 정도 이 화이트 해커가 양성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인원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 화이트 해커가 이렇게 이제 컴퓨터 보안을 하는 일을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은행 업무도 다 컴퓨터로 하죠. 행정 업무도 동사무소 가지 않고 다 국가 모든 시스템이 다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죠. 산업 모든 기반이 다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이런 때이기 때문에 이 화이트 해커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 번은 화이트 해커가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것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이 날밤을 세워가지고 이 보안 시스템을 잘 구축을 해가지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이 거래처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정말 필요한 사람 맞냐고. 당신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맞냐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이런 비용을 지불하는 게 이게 필요한가? 그들의 존재를 의심한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존재를 의심하고요. 반대 상황에서 어쩌다가 보안이 뚫리면 거래처에서 질타를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그 많은 비용을 받고 도대체 제대로 일하고 있는 거냐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거 맞느냐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날 때는 존재를 의심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는 행위를 원망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공격 중에 많은 것을 막아주고 하나가 뚫린 것인데 이렇게 치명적인 것을 이렇게 막아줬었군요 라고 격려하고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라도 피해가 생기면은 원망하고 불평을 하더라. 아무 일도 없으면 존재를 의심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행위를 원망하는. 근데 이런 모습이요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고 보호하시고 인도
하셨는지를 아주 시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한 폭의 그림과 같이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은 것 같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32장 15절에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셨는데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여기서 여수른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의로운 자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화롭게 일컫는 상징적인 별칭이에요. 내가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자녀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이런 말 우리가 쓰잖아요. 대안에 거나 이들은 대안에 거나야. 이건 무슨 의미냐면 거나가 건강하고 의젓한 젊은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건강하고 의젓한 젊은이라고 우리 후손들을 얘기하듯이 여수르는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위상을 보여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구원의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잘 나가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 주셔서 풍요롭고 평안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계신가? 이렇게 존재를 의심하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시련이 찾아오면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가 하나님을 떠난 세대를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나님을 떠나 찾아온 시련을 두고 도대체 하나님은 계신 거냐고, 뭐 하시는 거냐고. 시련을 회개의 기회, 자기 성찰의 발판, 하나님의 뜻을 묻는 통로로 삼아야 하는데 억세게 원망을 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목이 곧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평안하고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 이 기독교에는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3대 절기를 제가 이제 소개해 드렸는데 부활절, 성탄절, 또 오순절 등등 많은 이 절기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는 절기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정신은 성경적이긴 하지만 그 유래가 성경에 있지 않는 절기를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성경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유래가 무엇인가? 1620년에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의 청교도들이 새로운 땅 신대륙에서 농사를 하고 추수한 것을 감사해서 예배 드린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땡스기빙스라고 하는 뜻이 주신 것에 감사한다 이런 의미인데 이것을 우리 한국교회가 기념하고 있어요. 왜 한국교회가 이 절기를 지키는가? 미국이 아니 우리도 따라한다 이게 아니죠. 미국 선교사들이 처음에 이것을 했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으니까 우리 그것 때문에 따라한다. 그것 때문에 한다. 그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청교도들의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요. 그들의 그것이 믿음을 근거한 감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에 근거하다고요? 믿음에 근거한 감사. 우리 청교도들이 어째서 그때 감사를 드렸는가? 추수했기에 열매를 얻었으니까 대풍작이니까 이 감사했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나 그때 기록을 살펴보면은 좋은 수확을 얻은 것이 옥수수 이 밭이었고 20에이커 정도의 농사만 성공을 했고 강낭콩, 완두콩은 다 타버렸고 또 보리 농사도 실패했다고 합니다. 맨주먹으로 건너온 이민자들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실패하면 식량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고 게다가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앞으로 힘들겠구나. 어떻게 겨울을 견딜 수 있을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너무도 절망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유행병까지 그들이 치르게 되었는데 처음에 147명이 배를 타고 떠났고 117일을 항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 정착을 하고 1년 동안에 44명이 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47명에서 44명이 죽은 거니까 3분의 1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 이 여정 가운데 죽은 거예요. 가족 중에 2~3명은 죽은 겁니다. 세상에 다른 것도 아니고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예수 잘 믿겠다고 한 것인데 3분의 1이나 죽고 수학은 형편이었고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고,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 원망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 인간적으로 원망, 절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를 택했습니다. 놀랍게도 과거의 쓰라린 아픔, 슬픔 그것을 회상하기보다는 마음을 돌려서 감사의 이정표를 세웠어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믿음에 근거한 감사가 아니고서는 이 일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감사를 그 상황에서 할 수가 있었는가? 믿음 아니고서는 그 일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이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섭리 가운데 그들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 감사를 택한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그들의 선택,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감사를 택했더니 그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절망스럽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를 택하면 희망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하늘 용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갈지어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감사를 택하면 하늘 은혜를, 하늘 지혜를, 하늘 용기를 열 수 있는 열쇠가 바로 감사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절망의 순간에서도 감사를 선택한 이들,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다른 삶의 영역들, 종교적인 거 말고 다른 삶의 영역들은 어떻게 그들이 만들어 갔을까? 정치, 경제, 사회의 모습들은 다른 영역들은 그런 절망에도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삶의 모든 영역들을 어떻게 세워갔을까? 부국의 조건이라고 하는 강국의 어떤 토대 뭐 이런 거죠. 다큐멘터리 부국의 조건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이 부국이 되는가 선진국이 되는가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인종설
뭐 IQ가 좋아야 한다, 종자가 좋아야 뭐 부자로 산다, 혹은 지리설, 뭐 강이 흐르고 뭐 평지가 있고 뭐 이런 외적을 막아주는 삼면이 뭐 바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지리설이 또 이론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자원설, 자원이 많아야 이 강국이 된다, 이런 이제 이론들이 있었는데, 이 다큐멘터리는 그것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리설, 인종설, 자원설이 아니라고 하면서 무슨 이 어떤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한 도시를 소개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요, 원래 하나의 도시였다는 거예요. 1970년에 그 전에는 멕시코 땅이었는데 1970년 이후부터 이 노갈레스라고 하는 도시인데 위쪽은 미국령이 되고 아래는 멕시코 땅이 됐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로 이제 철책으로 된 국경이 지나가게 되었는데 30년에서 40년이 지나고 보니 이 위에는요, 이 노갈레스 위에는 말 그대로 미국이 되었고 밑에 땅은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범죄율이 높고 빈민들이 많이 사는 도시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출발은 같았는데 어떻게 점점 차이가 생기게 되었는가? 원래 멕시코가 조건이 나쁜가? 그렇지 않거든요. 멕시코는 석유 생산량 제7위에 해당되는 이 자원 부국입니다. 그런데 왜 빈곤한가? 그 차이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부국과 빈곤의 차이는요, 사람의 차이, 지리와 자원의 그것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큐멘터리가 얘기하는 것이 제도의 차이구나, 문화의 차이구나, 정신의 차이구나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알려주더라고요. 어떤 정신이 미국에게 있는가? 청교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라를 세웠는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무엇도 끼어들어서 인간을 압제하거나 착취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유의 정신. 또 하나, 이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옮겨간 이유가 뭘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영국에서는 신앙생활 열심히 못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신대륙으로 옮겨간 이유는요, 신앙에 일치된 삶을 살아보겠다고, 신앙에 이 입각한 공동체, 신앙에 입각한 사회를 만들어 보려고 그들이 신대륙으로 이주를 한 것이에요. 그 믿음의 열정, 감사의 정신, 그것이 국가 차원으로, 공동체 차원으로 사회 전체가 그렇게 작동할 때 어떤 시너지를 보여줄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아내의 엄마 뭐죠? 네,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그것도 모르겠어요. 잠을 깨우기 위해서 저희 장모님이 저희 아내를 이제 낳고 늦게, 그러니까 젊으셨을 때이긴 한데 자녀들이 어릴 때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남매를 아주 신앙으로 잘 키우셨습니다.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이제 하셨는데 장인어른은 늦게 예수를 믿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처가 집은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하는 집안이 아니고 홀어머니 신앙으로 이제 믿음이 이어가는 이 가정이었는데, 제 아내가 저희 집안에 시집을 와서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저희 집안과 처가와 다른 점이 뭐냐면 저희 집안은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그리고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요, 감사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요, 진정한 감사는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처가가 감사도 모르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신뢰를 범하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감사.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믿음을 근거하지 않으면 근원적인 감사. 그래서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한 감사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20살 때쯤에 이 대장암으로 수술하셨는데 항문을 옆구리에 빼셨어요.
그때 96년도에 저는 아버님이 한 번도 원망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수술을 대수술을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참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고 가게에 불이 나고 그런 상황에서도 한 번도 짜증 우리 아버님이 많이 내시긴 해주셨어요. 배고플 때 짜증을 많이 내셨는데 한 번도 사업이 어렵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짜증 낸 적 없으시는 근원적인 감사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셨는데 저는 그게 믿음에 근거한 감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 북한이랑 활발한 교류가 있었을 때 우리 교계에서도 북한에 이제 가서 쌀 주고 비료 주고 옷 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을 감당했던 어느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북한 사람들은 그런 거 그렇게 갖다 줘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가 한 명도 없대요. 그들은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위대한 수령님 덕분이다라고 하는 이념 아래 이제 컸으니까 이웃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근원적인 감사를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생각하면 또 북한에서 또 유튜브 보고 또 저한테 전화합니다. 또 왜 우리가 감사를 모르냐? 우리도 부모님한테 감사한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진리에 근거한 감사, 정말 근원적인 감사, 그 감사가 있고 없고 그 감사의 정신이 삶을 덮느냐 이끄느냐,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는 어땠을까? 물론 유교, 불교 감사가 있었겠지만 근원적인 감사, 믿음에 근거한 감사가 없는, 감사를 모르는 나라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비로소 감사를 배우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일제강점기로 착취를 당하고 6.25 전쟁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전쟁의 폐업밖에 없었습니다. 가난과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어느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대한민국 그때는 양철통 하나도 시원스럽게 만들지 못했던 나라였다라고 해고를 합니다. 자원도 부족하죠. 강대국 tum바군이 속에 있죠. 더군다나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 하나 정말로 뻗어나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나라였는데 오늘날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정치, 경제, 사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인종설, 지리설, 자원설 결코 설명할 수 없고 그 어떤 경제학자도 그 어떤 사회학자도 정직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진실, 그것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국의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눈물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게시판에 우리 개그맨 김기리라는 청년의 이 글을 제가 발췌해서 올렸습니다. 우리 감사 노트를 쓰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담임 목사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지도하라고 보낸 목회자입니다. 감사 노트를 안 썼으면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담임 목사의 신앙 지도를 받지 않으시면 누구의 신앙 지도를 받으시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신앙적인 유익이 되는 거 저도 써보니까요, 회개가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제 삶을 돌아보고 제가 내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 다짐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는 일에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는 한 명도 빠짐없이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에 이 김길이 한번 읽어보시는 시간으로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이 감사 노트를 쓰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발췌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 글을 쓸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분께서 제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지전능 무소불위한 분께서 저를 아들이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감정이지만 잠시라도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에 불렀던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아서 찾지 못했던 하나님의 위대함을 계속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존재가 온전해진다는 것을 날마다 느끼게 주셔서 감사를 하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회복이 되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피조물들이 새롭게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갈지어다라고 감사가 하늘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평범한 삶을 창의로운 삶으로 열어가는 코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골목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다 가지고 있던 거 다 뺏기고 집에 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강도를 만났지만 내 생명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강도를 만났지만 내가 강도가 되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이번에 처음이고 이전에 강도 만나지 않은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강도 만나서 빼앗겼지만 이렇게 많이 남아있네요. 남아있는 것이 이렇게 많네요. 이것 때문에 감사를 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풍성하고 그의 삶이 얼마나 희망적이고 얼마나 창의적이고 얼마나 생동적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를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고자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한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제 아들이 어렸을 때 화상을 입었어요. 손에 화상을 입었어요. 우리 가족이 자기 가족 얘기하면 벌금을 10만 원씩 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 거 10만 원, 아들 거 10만 원, 20만 원 뜯기게 생겼는데 아들이 화상을 입었는데요. 이 화상을 입었는데 제가 하나님 크게 화상 안 입어서 감사합니다. 손등이 아니라 손등이면은 화상 자국이 남을 수 있는데 손바닥이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조심해야 되겠다. 아이들을 더 조심해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더니 그 상황은 그대로인데 감사했더니 정말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감사는 그런 축복의 통로를 여는 하늘과 연결해 주는 열쇠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역경과 환난을 만나더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하는 저와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가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합니다. 과거를 돌아볼 때 감사할 것 너무 많이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내가 주님을 알고 있다는 것, 이거 하나만이라도요 우리 삶을 모든 영역을 덮을 만한 감사와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생자마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상급을 주셨다라고 할 때 그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죽음마저도 우리가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의 진정한 감사를 담아 하나님에 대한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 기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에 근거한 진정한 감사의 고백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애처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절망 중 위로 감사, 절망 중 위로 증량 못할 은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따뜻한 가정, 따스한 희망 주신 것 감사, 희망 주신 것 기쁨과 슬픔도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1절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사라진 눈물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저희 장인어른님 몇 년 전에 예수를 영접하셨어요. 제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확신하는 이유가요, 전화를 드리면 감사를 하시더라고요. 감사를 하시는 모습이 정말 신앙인이 되셨구나라고 하는 증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영혼을 주시고 구원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가 넘쳐나게 없어서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한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감사를 인해서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치고 창의적인 하나님 아버지 활력과 생명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찌고 비대하고 질색하며 자기를 지신 하나님을 버리고 구원의 감사를 없인 여기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감사의 게 있는 가정, 감사를 가르치는 가정, 감사를 믿음에 근거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선한 인자하신 하나님을 우리 믿고 감사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의 삶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비움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하늘 은혜가 하나님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독생자마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심과 그 외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신 것을 늘 감사하고 항상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리라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기업과 광석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